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 본 말씀을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 벽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천지창조의 벽화.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아담의 창조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을 쫙 뻗으십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손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아담 쪽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서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담의 자세는요, 굉장히 건방진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굉장히 건방진 자세에다가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손만 이렇게 떡 들고 있죠. 그것도 손 들기도 귀찮다는 듯이 무릎에다 걸쳐놓고 손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큰 메시지,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렇죠.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같이 와서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난 누군가 여기에서 이렇게 벌써부터 지루해지는 이 예배를 난 드려야 되는 거야. 때로는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의 아담처럼 어떻게 보면 딱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모두 복되다는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손만 내밀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끝을 만지실 것이고 영혼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벗. 아마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는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도 아니죠. 나보다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아니고요. 친구는요, 그냥 친구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냥 생각만 해도 편안한 사람이 친구죠. 아무 이유 없이 불쑥 다가가도 만나주는 친구.
몇 년에 한 번 전화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통화했던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친구죠.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해주고 편안한 사람. 이렇게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왠지 불편한 사람.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벽이 느껴지고 뭔가 어려워요, 그냥.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공부한다고 바쁜 사람들이죠. 학원 다니고 사업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너무 바빠서 사업상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늘 뒷전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만나려면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하실 말씀만 딱 하시죠. 저 다음 약속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빨리 드리고 골프 약속 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렇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일 다 제쳐놓고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자기 앞에 딱 나타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며 영접합니다.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모시는 거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오랜 풍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큰 환대를 하고 있죠. 큰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이가 지금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입니다. 99세의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손님들 향해서 뛰쳐나가서 그들을 영접해 드린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땅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했으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친한 친구는 바로 알아봅니다. 얼굴이 많이 변하더라도, 야, 너 옛날하고 똑같아. 아니에요. 엄청 변했어요. 사람들 못 알아봐요. 그런데도, 야, 너 옛날하고 똑같아 하면서 서로 때리면서 친하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가깝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통화해도 부모님의 음성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아이는 한 번에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걔밖에 안 보이죠. 다른 애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 음성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제 기도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 참 헷갈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하고 많이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알아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길 가면은 뭐만 보여요? 식당 간판만 보입니다. 야, 여기 맛있을까? 저기 맛있을까? 옷을 사려고 길을 나서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만 눈에 보여요. 야, 요즘에 저게 유행인가? 요즘에는 이 색깔이 유행인가? 이거 보는 거죠. 외롭게 모태솔로로 그냥 쭉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25년이 되도록, 30년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그런 친구들은요, 이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해 놓고 있으면은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 친구나,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공부나, 때로는 게임, 노는 것, 돈과 성공, 학업, 뭐 주식과 코인, 뭐 부동산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주파수를 하나하나 딱딱딱딱 맞춰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파수 딱딱 돌려가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적어지거나 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춰놓고 살아갑니까? 다른 것들도 우리가 다 알아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놓고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그냥 지나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성경은 점잖게 표현이 돼 있지만 아마도 그거죠. 지나가지 말아달라면서 바지끄덩이 붙잡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뭐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가려면 가고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하나님 만나면 되고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니까 내가 띄엄띄엄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잘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오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못 만나면 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실 때마다 나에게 특별한 메시지와 특별한 격려와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곁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목숨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해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은혜 다 안 주시면 주님 못 지나갑니다. 주님 못 가십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함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부르짖는 것.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실한 갈급함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급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아브라함은요, 섬김이 즉각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 날아다녀요. 99세 먹은 할아버지가요,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보면 급히, 속히, 빨리 해봐.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요, 느긋합니다.
굉장히 느긋해요. 그리고 낮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셨던 이 시간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온 집안을 다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아이들 보면은 딱 그렇죠, 그죠? 장난감 사러 가자. 그 말 한마디 하면은요, 예, 부모님들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지들은 옷 다 입고 벌써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 갈 거냐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죠? 재촉합니다. 빨리빨리, 속히. 만사제천하요. 차에 타 있지만 마음은 벌써 어디가 있습니까? 장난감 진열대에 다 가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평소에 내가 봐놨던, 너무 비싸서 차마 사달라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리스트에 벌써 쫙 올리는 거죠. 어떤 스케줄이 있든 어떤 계획이나 약속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생기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만사제쳐놓습니다. 만사제쳐놔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있죠. 싫은 사람이 막 와서 데이트 약속하고 우리 만나자 그러고 영화 보러 가자고 밥 먹자고 그러면은 어때요? 없는 약속도 막 생깁니다. 막. 예, 갑자기 막 일이 생겨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무엇을 하자고 하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미루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의 재능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의 열정이 필요하구나. 때로는 내가 너의 재정과 헌신과 달란트가 필요하구나.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바빠.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자꾸 대죠. 형편 좀 나아지면, 그리고 주변 정리 어느 정도 되면, 취업하고 사업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뭘 좀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바로 오늘이 헌신할 만한 때고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때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해요.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합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평소에는 아내인 사례를 대하면서 여왕님처럼 대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순간만은 사례에게 갑자기 막 뛰어갑니다. 빨리 빵 만들어 오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았을 것만 같으니 90살 먹은 대갓집 안방 마님입니다. 그런데 이 안방 마님에게 남편이 갑자기 대갓 마님 뛰어와가지고 마님을 향해서 지금 당장 가서 떡 하나 구워, 맛있게 구워 하면서 지금 빨리 속히 지금. 그리고 또 들로 나가죠. 들로 뛰어나갑니다. 이 일꾼들에게 뛰어가서 그러죠. 가장 건강하고 질 좋고 부드러운 우리로 치면 한우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 소를 잡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송아지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대접했을까? 물론 아브라함 돈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마음. 그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만큼 예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연애 한참 하고 있는 이 커플들 보면은요, 돈 장난 아니게 쓰고 다니거든요.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특별히 무슨 요즘에 한때 요즘에도 유행하겠죠. 오마카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당 30만 원. 예. 그런데 그런 오마카세 집이 몇 달 예약이 꽉 차 있대요. 거기를 예약해 놓는 겁니다. 예약해 놨다가 둘이서 하루 저녁 식사비 둘이서 먹는데 60만 원 딱 결제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속으로 돈 아까워 죽겠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드립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죠. 때로는 아주 심각할 정도의 거룩한 낭비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은 그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한 번에 알아보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친하기 때문이에요. 친해요. 친해도 너무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오랜만에 봐도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기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 차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그리고 나의 헌신,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 드리며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